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어떤 종교는 14만 4천 굉장히 강조하죠. 물론 강조해도 될 거지만 자기들만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말씀 중심, 말씀으로 하고 말씀 공부한다는데 그건 자기 말이잖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헤가톤 테사리콘타 테스타레스 킬리아데스인데 14만 4천. 자, 보면 여기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카이, 또 그러면 카이 그리고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는 자입니다. 결국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 그대로 시온이죠. 시온. 시온은 뭐 어떤 시온교회. 좋은 이름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좋은 이름인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기 보면 시온이라는 뜻은 교회라는 뜻도 있고 또 예루살렘의 언덕이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시온 그러면 찌온, 에브리어는 찌온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의 한 산, 시온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시편 2편 2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곳, 시온산. 우리 신약에 보면은 에클레시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죄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볼까요? 낳았다 그러잖아요. 어디에서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가볼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 우리 은사하면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 하면은
카리스, 은혜라고 하죠. 은혜. 카리스 은혜. 좋은 은사 하면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마만 더 붙은 거죠. 그래, 카리스마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구속이라고도 하죠. 여기도 은사와 온전한 선물하면 우리가 도론이라고 하는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 선물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죠. 구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한.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그게 뭐냐면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그 좋은 것이 오셔야만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결국 그 내려오는 게 뭐냐면 아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우리 육체의 생명도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뜻, 딜레마.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 그거 예전에 했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가 되게 한 것, 생명이 되게 한 것,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죠. 시온의 의미라는 것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산. 시온교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산성. 여부스 족속들이 있는 게 시온산성이죠. 그런데 누가 빼앗았다고요? 다윗이 빼앗았다. 결국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게 시온이라고 하죠. 시온.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 볼까요? 어디서 구원자가 오냐면 시온에서 온다 그래요. 구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결국 우리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이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복음.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도 보면 그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을 드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죠. 옛 것을 벗고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지금 시온이라. 시온.
일반적인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래서 시온 오로스, 오로스는 산인데 시온산에 섰다 그러잖아요.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온다. 그와 함께 여기는 메타죠. 메타 그와 함께라는 내용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참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우리를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1절 23절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할 때 함께 계시다가 뭐냐면 메타입니다. 메타.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 그 함께라는 내용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없는 엔크리스토스 안에서 하나가 된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하는 그분.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의가 된 그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14만 4천을 채우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설명하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 그와 함께 하나가 된 자. 로마서 10장 우리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자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14만 4천이 있었는데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죠. 14만 4천이 섰는데 자 14만 4천을 설명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이렇게 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라 이런 게 쓴 것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쓴 것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임맞은 자죠. 임맞은 자. 그 설명할 건데 자 그래서 여기 10 아까 저 13 헤가톤 테사리콘타 테사레스 킬리아데스 이게 14만 4천인데 14만 4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14만 4천은 우리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 되는데 그게 14만 4천이 우리가 뭐 아들이라 했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마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이마에 쓴 자. 14만 4천은 지금 우리가 144 존재인데 이게 천이라는 숫자. 그게 완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14만 4천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애성전이 아니고 새 성전 되는 거.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아들과 집이 하나가 된 것.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그의 집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 아들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거하시는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로 되어지는.
땅은 없어지고 새 땅이 되는 것.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다 이 성경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여기 보면 17절 했는데 이 교회 깨끗이 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막 이 강단 올라와서도 안 되고 거룩하다 이런 게 아니고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거룩이 되어지는 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이 되어진 자, 일곱 요미 되어지는 자, 온전히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 거룩이 된 자, 다 그런 겁니다. 우리 행동을 통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사람은 행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엔크리스토스가 된 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 더하기 12는 24장로잖아요. 같은 건데 우리 12 24장로, 12 사도, 12제자는 24라고 하잖아요. 이게 더해진 수인데, 자,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이게 곱해준 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12는 뭐 구약이라고 하도 또 신약이라고 하는데 율법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144 곱하기 완전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한번 보고 올까요? 계시록 21장 10절. 계시록 21장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 그러잖아요. 시온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짜잔짠 짜자자잔 하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16절까지 갈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까 12 곱하기 12 그랬잖아요.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40규빗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지금 말씀하는데 하늘에서 생전이 나오는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설명할까요? 교회 설명하죠.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이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 어떤 분들은 보면 하늘에는 뭐 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집으로 되어 있고,
뭐 집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신부의 모습을 설명해. 신부의 모습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 1200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1200 12,000 스타디움인데 12,000 스타디움이 24,000 21장 16절 올라가 보요. (12,000) 스타디온 이게 키로로 하면 24,000km입니다. 24,000km. 그러니까 입방체죠. 똑같이 높이, 넓이, 가로, 세로 다 그게 예루살렘 성을 지금 설명하는데 12 곱하기 10,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게 1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게 24,000km인데 12는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아까 아들이라 했잖아요. 12.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 남은 강줄이가 몇 강줄입니까? 12이라고. 아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보여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10의 3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왕상 6장 19절 가볼까요? 왕상 6장 19절 20절 가보면은 그게 뭐냐면 지성소를 설명하는데 지성소. 그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럼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가 계신 곳이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게 지성소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이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데 전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20절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양목 단으로 입혔더라. 여기가 보면 넘기지 마세요. 20규빗 그러니까 광, 고, 장 다 뭡니까? 20규빗이라고 하잖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같죠. 이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 성령이 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걸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 같은 거죠. 영원을 상징하는데 이 12,000 스타디움 스템이 왔다. 그러니까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다에서 온 겁니다. 복음 관계된 거잖아요. 스템은 또 어디에서 오냐면 스타우루스 십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스템에서 온 겁니다. 시스템에서 발생됐는데 이게 스타우루스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을 지금 설명하냐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 1만이 도데카 1000 킬리아돈인데 12,000 스타디온 할 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은 144,000 144,000은 결국 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아까 12 곱하기 12는 144라고 했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004 144,00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지금 설명하냐면 그 뒤에 나오죠. 자기 안에 들어와야 144,000이 되는 게 아니고 이마에 쓴 것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 이마라는 것은 메토폰인데 메타에서 왔어요. 메타. 아까 메타가 뭐라고 했어요? 메타? 연합이라고도 하고 함께라고도 했는데 그 이마
메토폰. 우리 계시록 1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이마의 의미를 뭘로 말하냐면 그 표 받게 하고 인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마와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666표라고 그래요. 666이 아니라 666입니다. 666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보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어린 손에나 이마에, 이마 오늘 나오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마에 표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마에 표 받는 것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짐승에게 속한 거죠. 아까 14만 4천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아버지야, 어린 양께 속한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7장 3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건데 뭐 인친다는 거 도장을 갖다 이렇게 찍어준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따 뭐 배에 침을 박는 게 아니라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자 여기 볼게요. 쓴 것이라고는 게랑메논 그라포인데 그 그라포는 뭐냐면 색이다, 기록하다, 쓰다 그런 내용입니다. 쓴다. 쓴 것. 고린도후서 3장 3절 볼까요? 어때? 문자적으로 쓴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걸로 쓴 것과 보이지 않는 걸로 써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가 썼습니까? 그 본질로 쓰여 있는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두 가지라니 애것 새것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거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한 것 쓴 것은 문자적으로 어디에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뭐 이마에다 이렇게 새기고 뭐 오른손에 새긴 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마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머리도 앞에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쓴 걸 우리 볼게요. 기록 에레미야 31장 33절 31절로 33절인데 그냥 33절 가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니까 그날 전에는 뭐였었냐면 돌비에 먹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14만 4천. 자기들만.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말하잖아요.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날 후에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게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날 전에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그날 후입니다. 그날 후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날 후의 일입니다.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법을 둔다잖아. 법.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게 내용이 야고보서가 1장 17절의 내용이죠.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니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내려온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겁니다.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했다 그라포 계량매논인데 그 쓴 것 지금 기본어가 그라포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둔다. 계시록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하려면 한정 없는데 3장 12절을 보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인데 문자적으로 아시아 7교회죠. 그런데 그 7교회 7 완전한 헵타잖아요. 헵타. 교회. 완전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가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까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14만 4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쓰게 하리라. 그라포.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 21장부터 우리 한번 봤잖아. 21장. 21장에도 뭐 했어서요? 그 내려온 거 21장 10절에 16절인가 우리 했었는데 거기서 또 하늘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내용입니다.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자자자잔 하고 내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다냐. 언제나 선물, 좋은 것, 좋은 은사와 언제나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내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새 예루살렘 이름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옛 이름이 누구냐면 사례죠. 그러면 새 이름이 뭡니까?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옛것, 새것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14만 4천은 보면 새 이름 가진 자,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 아들이 된 자, 영생은 얻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8절 가볼까요? 생명책이라고 한번 볼게요. (14만 4천) 어떤 부류만 이렇게 14만이 된 게 아니고 그걸 모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뭐냐면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으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죽임을 당했으면 그분은 영으로 부활했던 분이죠.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생명책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된 자,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땅에 거하는 자라 그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 그 자는 뭐라 했어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두 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기록된 자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 땅에 속하지 않는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속한 농사로 드리는 자. 그게 누구냐면 땅에 속한 자. 하늘의 것으로 드리는 자, 아벨, 가인과 하벨.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생명책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그냥 짐승에 속한 자죠. 땅에 속한 자는 짐승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어린 양께 속한 자.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이름, 어린 양 이름을 쓴 거, 이마에 쓴 자. 자,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유황 불못에 타는 못에 던지운다. 그래 대부분이 무엇을 말하냐면 거기 보면 마귀,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다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그러니까 불못 하면 우리가 뜨거운 걸 말하잖아요. 육체로 생각하면 굉장히 뜨거운 걸 말하는데 이 불리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계시록 21장 27절. 두 가지로 말하죠.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자, 이기는 자와 진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늘 집 본문에 말씀했던 14만 4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과 이마에 어린 양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 이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쓴 거 입 맞는다. 입 맞는다. 에스프라 기스메논. 우리 입 맞는다 했었는데 스프라 기조인데
한번 볼게요. 쓴 것이나 입맛이나 같은 걸 말하는데, 이는 보호를 의미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아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것. 뭘로요? 영으로. 영은 뭐라겠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본질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은 땅에 속한 자,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땅에 속한 땅의 것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그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수고에 덮여 있으면 땅의 것으로만 말하고 그걸 들려지는 거죠. 육의 귀로 듣고 육의 귀로 육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의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늘의 것을 설명하죠.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엔크리스토스 그럽니다. 메타, 임마누엘, 그 연합, 영접, 람바노 다 같은 내용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뭐 감람들 머리에 붓는 게 아니고 기름 어디입니까? 기름.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 중에 열처녀라고 했죠. 열처녀. 열처녀 비유 중에 다섯 처녀 나와. 이게 이 내용도 열, 다섯, 둘,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등만 준비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성령이 오셔야만 그래. 저 같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을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가볼까요? 에베소 1장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 복음을 들어야만, 진리를 가진 자에게 그 복음을 들어야만 그 복음 안에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마음, 칼디아의 마음, 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속도 나오긴 한데,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은 그 14만 4천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4만 4천이죠. 12 곱하기 12는 144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이 뭐냐면 그게 쓴 것,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마음에 보증을 받는 자, 인침을 받는 자. 인침을 받는 것은 뭐 표를 받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 표를 받는다, 그 내용이 결국 짐승의 인을 받게 되는 거고 짐승의 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 진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죠. 진리가 된 자, 이긴 자, 성전이 된 자, 아들이 된 자,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10장 14절 같은 내용이죠. 그게 17절이 되면 이제 후사가 되는데 오후에는 2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